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혹시 새해 계획 세우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세요? 네. 저도 이제 계획을 따로 뭐 쓰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거는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매년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는데, 연말에 보면 거의 성취율이 한 90%, 100%를 초과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거지만, 좀 일상에 사실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해가 바뀌어도 별다른 감흥이 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크게 변화가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변화가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또 우리 아이도 그렇지만 뭐 학교를 진학을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회사 안에서 직급이 바뀌거나, 또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한 업무가 지속되긴 하지만 뭐 환경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변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잘 해낼 수 있을지 그런 두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제 방에 있지만 우리 꼬꼬마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학년이 바뀌게 되면 부모님들은 늘 걱정이잖아요. 뭐 또 좋은 선생님 만날까, 또 좋은 친구들 만날까, 뭐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또 올해는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면,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집중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또 내가 성격이 얼마나 좋고, 또 혹은 뭐 내가 여기에서 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결국 나에 대한 점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자신감이 넘치고, 또 경쟁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상황을 마주치기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은 새로운 이 변화의 기점 앞에서, 또 두려워질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곧 가나안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 먹어버렸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셨을 때, 사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걸어서 10하루길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길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정찰병들을 보냈는데, 갔다 왔던 그 정찰병들의 그 평가를 듣고 그들이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찰병들이 반대 의견을 냈고, 그 의견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치 전염병처럼 두려움과 공포심이 전체가 만연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는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40일간의 정찰 기간을 하루당 1년씩을 잡아서 결국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전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 세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그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만,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변한 상황은 없어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바뀌었다는 것, 그 외에 가나안 민족은
여전히 강대하고 여전히 풍요롭고 그들의 성은 여전히 견고한 아무 상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가?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실패했던 그 주요한 요인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두려움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3가지를 놓고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 두려움에 대해서 나누면서 두려움을 조금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이전 세대가 가졌었던 그 두려움이 왜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게 되었었는지, 그리고 2차, 3차적으로 어떤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그 원인을 보자면 그들의 두려움은 믿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볼 때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보다 키가 훨씬 컸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 어떤 미국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한 청년이 197인가 아무튼 키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제 뭐라 그럴까, 사람들 사이에 가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우러러보고 약간 두려워하고 위화감을 느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이 많은 나라를 어딜까 생각을 하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공항에서 딱 내리자마자, 아마 네덜란드였던 것 같은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2m 5cm, 뭐 그 다음 만난 사람이 그거보다 더 크고 막, 그래서 계속 1m 97인가 이 사람이 계속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정말 이 아낙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월등하게 큰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키가 큰 것 뿐인데 거기서 위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훨씬 더 전투력이 월등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성은 견고해서 섣불리 공격하다간 자기들이 공격을 못하고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몰살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런 분석들은 굉장히 타당한 것입니다. 당연히 동일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 싸움을 할 때 키가 크면 팔의 리치가 더 길고, 그래서 당연히 전투력이 더 우세하기가 좋은 조건들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전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겠으나,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서 전투에 참여를 하기는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패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30절과 32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들의 실패는 전투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었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그 두려움의 문제들의 그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할 때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그 지점에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못한다기보다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반기를 들고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불순종합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제발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거역하고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도 믿음과 순종은 늘 함께 다니는 것 같아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누가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믿음이 있는가, 신뢰가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못한 데서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더 나아가 버립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호도하기 시작하는데 본문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주님은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전멸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전멸시키려고 데려온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이 마음에 들면 삼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뱉으려고 하는 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내가 판단할 때 이거는 나한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자로 서서 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요거는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나에게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고 결국 죄악된 모습이 그렇게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어떤 청년이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수단 같은 그런 존재인 건가? 나는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부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뒤치다꺼리를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주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라가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집트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형태적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도 맨 중앙에는 성소가 있고 그 사방으로 퍼져서 지파별로 있게 되는,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 진을 떠나서 앞으로 행진을 할 때에도 늘 법궤가 가장 먼저 있고 그 뒤에 순서에 맞춰서 따라가게 되는, 평소에 생활을 할 때에도 구름 기둥이 멈춰서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들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는 그냥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결국 성소와 법궤와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과 이 모든 부분들이 드러내는,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도성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의 길로 깊숙이 들어가게 된 때가 언제인가? 그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늘 저기에 고착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나에게 주도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들이 패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관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아이가 친구 따라서 다른 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대요. 근데 갔다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땠어? 그랬더니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강요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좀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녀석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믿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늘 고민을 하죠.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실까? 이런 것부터 해서 정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실까? 등등 그런 부분들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다 보니까 부모님한테 나 아니면 이제 목사님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너에게 이제 그나마 조금 인격적인 분들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전엔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너한테 의심마개가 들어가고 그렇다고, 이놈의 자식 이리 와, 네가 정신을 차려야 돼, 이러면서 평소에 예배를 안 드리더니 결국에는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른 세대는 자녀들이 잘 믿기를 바라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줄 능력은 안 되고, 또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산으로 막 가니까 이제 나중에는 도리어 나까지 말려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강요를 하게 되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갖다 못 해가지고 그냥 믿으면 돼. 거의 요즘 말로 애들처럼 믿음을 머릿속에다 그냥 때려 박으면 그냥 믿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애들은 믿어지지 않으니 본인도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믿으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이 참 믿음인가? 그냥 느낌적인 믿음인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동일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거쳐왔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 또다시 나도 거기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내가 해결을 해줄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신뢰하고 그냥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31절을 오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이곳에 이를 때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줄곧 당신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광야에서 직접 보았소. 3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턱대고 믿어야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경험하는 만큼만 믿으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래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만큼만 믿으면 됐었습니다. 이 이전 세대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집트의 그 신의 아들 혹은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파라오가 쩔쩔매는 그런 모든 상황들,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단 한 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고, 목말라서 죽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경험을 했고, 그 경험했던 만큼, 그리고 심지어 전투도 했지 않습니까? 여러 족속들과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정규 군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은 곡괭이 들고 가고 낫 들고 가고 죽창 들고 가고, 평소에는 농사 짓던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역시도 정규군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들이 경험했던 만큼 믿으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그들이 믿으면 됐던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그냥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찾아보면서 규명해 가면서 믿어도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했으니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요즘 청년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냥 정신승리인 것이죠. 나에게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데 나 혼자서 막 내가 나 스스로를 갖다 세뇌해가지고 될 거야 라고 하는 정신승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고, 하나님은 내 확신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제가 회사 생활을 하거나 또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제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을 내가 가나안 족속처럼 여겨도 되는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땅 밟기를 하거나 또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전도 대상을 마치 가나안 족속처럼 여기고 대적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필연적인 부분은 거의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 구원의 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연성이 높게 함께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비의 영역인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믿는 것,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안 되는 것인가?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번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나안 족속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강대국, 도시국가들 혹은 부족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국가들은 아마도 이집트의 봉신국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 죽은 나라이고 여기는 신화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은 서로 대부분 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거나 또 아니면 상호 간에 동등한 조약들을 맺고 있어서 누군가 외부의 적이 쳐들어올 때 한 나라가 싸우면 다른 나라들도 함께 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약들을 다 맺고 있었는데, 이집트에서 먼 곳에서 이들에 대해서 이제 장악력이 약해지면 서로 간에 싸우는 것이죠. 왜 싸우냐면 상호 이집트가 지금까지는 전체를 꾹 누르고 있지만 이집트가 자기 혼자서 바빠가지고 여기서 이제 억제력이 조금 약해지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쟁했던 이유나 혹은 상호 연대했던 그 중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조공이었어요. 곡물.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정복하려고 식민지로 삼으려고 할 때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공 때문이죠. 곡물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때나 이럴 때 굉장히 강대국이 되었을 때도 상당히 많은 조공들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집트와 시리아 지역 전체에 있는 이 나라들에 흐르고 있는 그 중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결국은 힘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400년간 이집트의 착취를 받았고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정착시킬 때 그들에게 기대하신 문화는 이런 착취적인 문화를 깨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불어 사는 그 문화를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율법 속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과연 어떻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또 개인과 개인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과연 상호 협력적이고 평화의 관계, 더불어 잘 살자는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치열한 경쟁과 약육강식의 관계가 훨씬 더 강합니까?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강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거기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5살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거기에 종용당하고 강제로 떠밀리는 그것이 무엇이죠? 치열한 경쟁이죠.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혼자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나의 어떤 이름이나 이런 걸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밟고 올라서야 되는 그런 사회인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경쟁 우위에 서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요? 아니면 경쟁에 져서 짓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랑 아예 동떨어져서 우리끼리만 그냥 산속에 숨어서 살기를 바라실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그 세상의 논리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가나안을 상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경구 있지 않습니까?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항구에 정박해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해를 하기 위해서다. 배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호화롭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출항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이 마치 바다에 출항하기 위한 배와 같다면
우리를 그 바닷속에 보내시고 또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비록 깨지고 힘들더라도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경쟁해서 이겨서 더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문화를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가정에서라도 이 부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그 삶이 가나안 속에서 싸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속에서 자주 두려움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느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발자취,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땅은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래서 우리의 전문성도 더 쌓아가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뢰하고 있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늘 점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가 되시고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